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듣는 마음이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 그랬고 요즘 성경에는 또 듣는 마음이다. 예.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이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은 물론 부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려서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혜로우면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뭐 한쪽 눈이 또 실명한다든가, 그러면 또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헛것이다 그러십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 같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합니다. 남보다 지식이 있고 남보다 독특한 경험을 하고 또 건강하고 또 물질이 조금 더 있고 여하튼 내가 누군가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생각, 지식, 경험 이걸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서 경험하지만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꾀가 많다. 꾀가 많다. 굉장히 약은 사람이야. 굉장히 재빠른 사람. 또 달리 표현하면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꾀가 많아. 나는 처세술,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것에 바보가 돼야 된다. 바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한 자,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가 되라는 관심이. 그런데 관심을 주지 말라. 삶의 어떤 포인트를 두지 말라. 그런 사람이 세상 유혹을 물리친다. 세상 유혹을 물리친다. 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도 듣고 뭐 경험도 하고 해보면은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다음에 사기 사건이 우리나라에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 세계에서 인구 퍼센트로 봤을 때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짓말 잘하는 민족.
거짓말도 참말처럼 할 줄 아는 민족이 우리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운데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네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참 고민이 많네요. 그럼 아우 제가 좋은데 소개해 줄게요. 제 친구가 뭐 은행장 하다가 은퇴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기 투자해 보세요. 이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다 사기라 하던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교회 장로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훌떡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막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제 친구는 그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도 그 사기에 말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저 그 김포에 가서 사는 친구도 있어요. 가끔 보는데. 지점장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쏘아 넘어가더라. 쏘아 투자를 잘못해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평생 쫓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야. 헛것이야. 뭐 제 나이 또래 되면은 다 은퇴했는데 친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어느 자리에 서고 뭐 사람들 부하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했는 게 짧으면 15년, 좀 길게 한 사람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40 넘어가서 60 될 때까지. 그거 한 15년, 20년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 그거밖에 안 되더라. 지나고 나니까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지? 그러고 어저께도 누구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할 때,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 뭐 아버지보다 많지 항상. 네. 그런 이야기 한다고. 왜 이렇게 나이가 많니? 그러고 어디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제일 나이가 많아. 제일 나이가. 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 근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예. 세상 지혜가 없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참 바보 같아, 저 사람. 왜 바보 같아 저렇게 일을 처리하지? 참 왜 사람이 왜 어리숙해? 아이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저렇게 왜 욕먹을 짓을 사서 하냐?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드러내죠. 근데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저렇게 처리하나? 좀 바보스럽게. 아이고 저렇게 하면 속아 넘어가는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다 막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막 와다다다 자기 경험만 계속 이야기하는. 시끄러워. 예. 시끄럽다.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고 고향 친구나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이 막 말하는 게 막 바쁘더라고. 막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하고 싶은 말 이놈 또 지 말라고 저놈 또 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듣다 그러지. 아까 한 말이야 임마. 그러고 그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고 그래서 막 말을 하고 싶어. 말을 계속해. 다 막 자기 말 하는 거야. 자기 말. 예. 내가 인생 스타일이 삶의 길이 다 다른데 자기 하는 이야기지. 자기 어떤 뭐 어디 또 뭐 입찰 받아가지고 뭐 그 엔지니어니까 뭐 그런 쭉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엔지니어들 하는 말은 그걸 막 이야기한다고. 시끄러워요. 이기적인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이 되고 폐쇄적인.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그림들이 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한결같이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막 두려워하고 움츠러든 그런 모습이 더 많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 표정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예수께서 마치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여론을 재판에 반영시켰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달래서 앞으로도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의 총독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황제로부터도 인정받아서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세를 잘한 겁니까?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 반면에 예수님은 어리석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한마디만 대답하고 속으로는 예 그래도 밖으로만 아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야기는 그냥 자꾸 압력을 주니까 그래 한 거지 속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유대 지도자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그냥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처세술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워 보였던 빌라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고 가장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밑에 꿇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겼던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신 거예요. 참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너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 한다면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왕이여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세상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 지혜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느 교회가 좋고 살아있는 교회로 보입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도 많이 하고 뉴스에도 그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막 나올 때 저 교회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뭐 큰 교회 다니고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잘못 그, 예, 전해진 그 부흥이라고 하는 또 그렇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막 모이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해. 그 이야기 하는데 부흥은 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죄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막 부끄럽고 그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부흥한 교회.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뭐니까 바이벌이 생명이요. 리바이벌.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었다. 예. 나는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 부흥은 내가 다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 예.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은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한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에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인이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 근데 150명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거기서 파생된 그 여러 가지 그 NGO나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가. 거기서 무료 급식소도 있고, 무료 병원도 있고, 무료 노숙자 그 숙식소도 있고. 그 150명이 얼마나 헌신했길래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 150명 사람이 그냥 주일날 교회 덜렁덜렁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 그 15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헌신하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마약 중독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게 50년에 흘러가지고 미국 사회에 쫙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하는 치료 그램이 이제 보사부에서 채택해서 그 교회 프로그램 채택해서 행하고 있다자. 행하고 있다. 리바이벌한 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 그러면은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아서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거죠. 왜 주님이 죽어? 내가 못 죽게 할 겁니다. 죽지 않게 할게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베드로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아야 신의 아들이 되는 거지.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선생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딱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 세상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잘 돼야 돼. 예. 예수 잘 믿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예.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안다고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 세상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다 그걸 제시했어요. 예. 나를 따라오면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그랬다. 하나님은 내가 이 내 살 인생이 어떤 일을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 우리 개신교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갔던 사람들. 예.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해서 피난 가지 않았다가 붙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세문안교 담임 목사도 그 6.25 때 붙잡혀갔다고 교회 지키고 있다가 그 따님 건사님이 그 있어서 제가 좀 친분이 있어 잘 지내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혀갔다. 예. 그 소식이 없다고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 예수를 자랑해요. 예. 세상 관점에서는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걸 자꾸 자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예.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도해 버려요.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박수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슬 사라져 버려요. 내가 했어요. 그리 돼 버리죠. 기도 응답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때도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예. 곁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총명이 생깁니다. 담대함도 생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